아멘.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쳐 주신 그 주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절 3월 31일 날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내내 이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봅니다. 특별하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이 편지가 우리가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청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있게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짧은 그냥 짧지는 않죠. 한 절인데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까지만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이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아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에게도 영이 계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은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무슨 영이 계시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 따로 있고 이렇게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듣는 표현이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 아주 엄정한 문화 칼끝 하나도 허투루게 사용하지 않는 정말 철학과 종교와 문화의 총꽃을 피웠던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화려했던 그 로마에 속한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영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아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이라고 쓰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사도행전 2장 24절 32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다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그리고 이게 명확하고요. 너무 이렇게 다른 설명 없죠. 하나님이 아들 살렸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한테는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쓰더니 로마 교회한테는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살려주셨다라고 하지도 않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려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또 영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앞에다 죽은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렇게 괜히 복잡하게 길게 쓰셨는데 게다가 그것도 두 번이나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뭐가 자꾸 들어오죠? 아들 예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씁니다.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다.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다.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안 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켜 주셨다.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여자들에게 천사가 한 말,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어찌하여 살아있는 예수를 찾고 있느냐? 살아났는데 왜 찾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천사가 똑같이 한 말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텐데 거기서 너희를 볼 거다. 천사가 한 말입니다. 여기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막 눈을 크게 뜨고 야 대단하다 기적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한 말,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다. 우리를 보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여기 로마서 여기 8장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9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죠? 12장 12절 2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어때요?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다 떠나서 우리 처음에 사도신경 같이 했잖아요.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렇게 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니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사람 가운데 하니까 영어 전치사로 뭐 어디 가운데라고 하는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말을 쓸 것 같은데 영어 성경 대부분은 in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from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한국어 이 성경을 보니까 죽은 자 속에서 가운데서 in.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from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in이라고 하는 말은 정적이고 그리고 장소적이고 좁습니다. 그런데 from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역동적이 됩니다. 죽은 사람들로부터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굉장히 강해지는 표현인데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드러난 그 역동적인 그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기적을 넘어서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넘어서 이제까지 나타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생명, 완전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자기 자신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다 죽은 자들이죠. 예수 없으면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냥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귀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어린 자녀들이 물에 빠져 죽은 그 죽은 자들, 그런 죽은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면 들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복수가 되어가지고 훨씬 더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강력해질 텐데 왜 단수로 썼을까?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이지, 죽은 자는 한 사람을 말하는데 죽은 자가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말인가 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더 강력해 보일 텐데 왜 일부러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했을까? 숱하게 죽은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 온통 죽은 자들뿐인 이 세상, 죽은 자뿐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해야지 그 죽은 자들로 꽉 찬 이 세상을 강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강조할 수가 있는데 왜 일부러 단수를 썼느냐 이거죠. 죽은 자 앞에 하나를 딱 붙이다 더 강조한다면 한 가운데서라고 쓰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 게 더 좋고 죽은 자들 한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데 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정말 아주 약한 말, 보통 명사로 그게 쉬운 말을 쓰고 있느냐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제자리를 떠난 하나님을 대적한 최후의 한 사람, 최후의 한 존재, 누구죠? 마귀, 사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진짜로 죽은,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 보고 죽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했죠? 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는 죽은 사람은 없어요. 왜? 실제로 죽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살려주시니까 진짜로 죽고 끝나는 그런 존재는 없죠. 그렇지만 영원히 죽는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가 234장 불렀어요. 34장 잘 안 불러요. 안 불러. 장례식장에 가가지고도 안 불러요. 왜 이 찬송을 굳이 제가 선택해서 우리 함께 불렀나요? 234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왜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뭔데요? 찬송에 소망이 있느냐는 거지. 천국에 소망이 있느냐는 거지. 죽음을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는 거지. 우리 얼마나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겉으로는 뭐 죽음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장 우리 문 앞에까지 와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해지고 얼마나 다급해지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렇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한 죽은 자 하나, 마귀, 여자의 후손,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다. 후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 다중인격이긴 하지만 단독이에요. 단수예요. 그 단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 거다. 발꿈치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독사에게 물리면 죽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진짜로. 발꿈치를 물려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치명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뜨리셨어요. 뱀의 후손을 짓밟으셨어요. 그래서 몸하고 뱀하고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악한 영에게 벌벌 떨지 말라는 거죠. 이미 뱀의 후손의 머리가 분리가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영상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뱀의 몸에서 떨어진 머리, 독사의 머리가 따로 떨어져 있고 뱀이 분리가 돼가지고 막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그 앞에 무슨 잔인한 삽질을 했든지 어떤 이유로 있든지 어떤 분리가 돼 있는데 머리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죠.
그래가지고 몸이 막 꿈틀꿈틀하다가 그 떨어진 뱀의 머리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머리가 그 자기 몸뚱아리를 물더라고요. 딱 물어가지고 몸이 죽는 거예요. 독 때문에. 뱀이 자기 독 때문에 자기 몸이 죽더라고요.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머리도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몸이 머리에서 분리됐다 그래서 머리에서 몸이 분리됐다 그래서 뱀을 함부로 이렇게 만졌다가는 그 분리된 머리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경계하려고 그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머리에서 분리된 몸뚱아리에서 분리된 머리는 다시 붙을 수 없습니다. 죽고 끝나고 마는 거죠. 시간만 조금 더 기다리면 머리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몸통도 꿈틀꿈틀하다가 말게 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마귀에게 그렇게 농락당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리를 떠난 하나님을 대적한 최후의 원수를 이기셨듯이 이기고 또 이기라고 주께서 이미 그의 머리를 깨뜨려서 몸과 분리된 사탄의 죽음 장난질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 가득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주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라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 안 되죠? 아멘을 왜 이렇게 희미하게 하죠? 자신이 없으신 거죠?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장로교인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자신이 없으셔서 그런 건가요? 제가 일부 예배도 그랬는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되느냐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선포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왜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조건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여기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했는데 글로 있겠는데 고백이 안 되는 거죠. 왜? 조건이 붙어 있어서. 조건이 붙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하고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격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어도 앞에 조건절,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성실하게 살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무책임한 말이죠. 세상은 그런 말들로 가득하거든요. 조건이 되면 아무리 뒤에 말이 커도 이것은 우리를 농락하는 말이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가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말씀이 복되고 같이 합독을 했을지라도 조건이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총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만약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허무맹랑하게 되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된다는 거죠. 조건이라면, 만약 이게 진짜로 조건이라면. 근데 조건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조건을 붙이는 자는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네가 만약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 주님한테도 마귀가 장난칠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건을 붙이는 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조건 붙여서 너희 이거 봐라. 너희 자신 스스로 봐라. 너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냐? 자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확인되고 믿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는 거죠. 1초라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만큼, 내 안에 계실 만큼 깨끗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신 있으세요? 내 생각 중에는 1초도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왔다.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딱 들으셔서 1초, 나는 1초는 견딜 수 있다. 나는 1초 정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깨끗할 수 있다. 한번 자신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니까. 만약 1초라도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성령은 우리 안에 1초 동안 머물다 가시는 분이 아니니까. 여기 거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1초 동안 깨끗한 사람 속에 싹 들어갔다가 싹 빠지는 것, 이게 거한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아멘.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게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커봐요. 근데도 아직도 자신 없잖아요.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자기 의가 더 위에요. 내가 깨끗해가지고 우리 성령,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절대 아닌데, 선언인데, 강조인데, 너희 안에 거의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조건문이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오늘 11절인데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눈을 딱 떠서 10절 말씀, 바로 성경 본문 말씀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계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다. 우리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지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 겉것이죠. 다 거짓말이고. 예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안 계시는데, 만약 10절에 있는 말씀이 조건이라면 10절만 그럴까요? 한 절 더 위에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진짜로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안 계셔서 만약 계시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장차 미래형이면, 조건절이면, 이것은 사악한 말인 거죠.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 거다. 때문이에요. 이유인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육을 이기고 영의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지 않다. 온통 죽은 자로 싸만 가운데서, 썩은 냄새 가운데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썩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주께서 주신 참 생명의 기쁨과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 하시려고 하는 거지. 장차 우리가 예수로 이렇게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 믿어왔으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순전하게 주님 앞에서 살면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산다. 미래의 죽을 몸이 산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죠. 약속하셨으니까. 뭐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부터 4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고, 육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살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거다.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을 몸이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피라미드 속에 있는 미랄 연꽃 씨앗도 2000년 만에 물만 만나면 사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가 죽겠느냐? 육에 똑같이, 이건 우리는 죽습니다. 알죠?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원래 주일날 장례 예배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일주일 일찍 예배가 이제 찬양과 경배 끝나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어서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이제 발인하고 가족들끼리 같이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한 예식을 치르는데,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몸은 아직 속량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여전히 죄의 요소가 남아 있어서 죄의 몸, 죽을 몸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어디에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윗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래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에 각주가 돼 있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이니라. 몸은 뭐로 말미암아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도 화가 나가지고 막 예배 드리다가 나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죄의 문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죽을 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기도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죠. 다시 띄워놓으세요. 자막. 죽은 자 가운데서 있어. 일부러 죽은 자 가운데서 하도 많아서 빨간색으로 안 칠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죽을 몸이지만 그렇게 우리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거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오늘 말씀 12절 13절 후반부, 우리가 오늘 본문은 11절인데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라.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이,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는 영이라는 거죠. 살리는 영입니다. 그 살리는 영, 천년 묵은 산삼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니고 지하 수천 미터, 바다 수천 미터 속에 있는 천연 안반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 아니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시셨던 그 잔내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마시면 살 것이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 잔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니고, 주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쓴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나 사상도 신념도 가치도 문화도 죽을 몸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희생과 헌신, 기도, 순교로도 죽을 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가르침이 공존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우리는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죽은 자 한 존재, 마지막 최후에 남아있는 사망을 가지고 끝까지 거들먹거리는, 봐라, 너희가 그렇게 자유하냐? 너희가 그렇게 당당하냐?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너 하나님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감싸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뻣뻣하게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손만 떼봐라. 너희는 그날로 쓰러져서 먼지와 같이 흩어지고 말 존재 아니냐? 사탄이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욥을 참소하고 비아난거렸던 끝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이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죄에 대하여서 이기고 종로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는 거죠.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인데 왜 죄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인격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영의 세계로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여기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하죠. 죽을 몸도 살려주실 거다. 죽을 몸도 살려주실 거다. 질병 가운데 힘들게 항암 치료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야죠.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일으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혹시라도 못 믿을까 봐 살려주는 것은 영이 살려준다. 이 자막 잠깐 띄워놓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도 우리를 살려주시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도 영이고 생명이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살아날 줄 믿고 듣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못 듣는 나사로도 살아서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죽어가지고 귀의 기능이 이미 멈춰있는 나사로도 살아서 나왔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빨간 글로 쳐놨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 말을 듣고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다. 아닙니다. 이미 옮겼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소생하게 된다. 만물이 살아나게 된다. 생명의 역사가 요동치는 꿈틀대는 그래서 올해 찬란한 라일락 꽃처럼 온 세상 가운데 향기가 가득하고 생명의 역사가 충일한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